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3절에 오늘 너는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1절에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과연 그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낙은 아르바의 자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아낙 자손의 원조이죠. 아낙 자손들은 요단강 서쪽 산간 지방, 특히 헤브론 지방의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골이 거대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도 그들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소견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무엇을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훗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잘 믿고 기도해서 헌신해서 주어지는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교만, 오만, 미련함을 뜻하죠. 목이 곧은 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예는 뱀입니다. 뱀은 화가 나면 목을 곧게 세웁니다. 그리고 덤빕니다. 사막의 방울뱀, 코브라와 같은 독사는 부러질 듯 목을 붙게 하고 공격합니다. 교만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야말로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닐 수 없는 거죠.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빛날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속히 내려가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항상 불순종 교만한 몸짓을 하여서 목이 곧은 반역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받아들고 내려온 두 개의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은요, 10절에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나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출애굽기 31장 12절에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증거판이었죠. 여러분,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산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반역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값비싼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십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목이 곧은 백성,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만든 우상을 스스로 응징하게 하게 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요,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숭배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무서운 징벌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은밀하게 그것을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물질,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마지막 이틀 남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든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2절부터 29절 끝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과연 도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본문의 결론은 없다입니다. 이방인들은 악했어요. 4절 5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럼 그들 대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6절에 네 공의가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7절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가나안 원주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돛진 개친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신 그 자리에 그들을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해요. 더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하루하루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요?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님도요, 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량을 생각하사 저들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중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의 싸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불이 되게 하셔서 그들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차지하는 일도 저희가 잘 나서서도 저희의 마음이 정직하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 이스라엘은 자주 목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경노하셨고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순간에도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하여 진노를 사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타락한 인간의 마음 심히 부패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고 있습니다. 부디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한 모세의 처분에서 하나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저희들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우상을 소통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도 교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만모니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가나안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목이고든 백성이라고 또 그들의 거역으로 인해 자주 진노하시고 경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계약에 충실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모세도 그들의 완약함과 죄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죄를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